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18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321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불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오래되었던 그 괴로웠던 포로의 생활들을 마감하고 이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은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주변이 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주변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회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지도자들은 오히려 나라를 잘 돌보지 못하고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종국적으로는 메시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회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의 회복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야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을 향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이념화가 되면 굉장히 사상적으로 나가게 되면 철학적으로만 나가게 되면 이상적인 메시지만 난무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을 바라봐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되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봄비의 약속이며 또한 소낙비의 약속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양떼를 모는 사람들,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든 우리 모두는 봄비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봄비를 약속하시며 또한 소낙비를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비죠. 봄비는 시저널하게 계절을 따라서 내리는 비고 소낙비는 오늘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비입니다. 우리는 계절도 필요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것이죠. 봄비 없이 곡식이 클 수 없고 소낙비 없이 채소가 자랄 수 없습니다. 봄비 없이 이거 풀들이 자라지 않으면 양떼는 풀을 먹을 수가 없고 소낙비 없이 오늘 이 메마른 땅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땅도 어떤 강도 호수도 비 없이 연명할 수 없습니다. 호수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호수는 금세 말라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 컸던 저수지가 금방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물이 넉넉히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비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많았던 물들이 결국은 점점 말라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늘에서 주시는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봄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하죠. late rai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spring rai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마타르라고 합니다. 이 봄비는, 늦은 비는 곡식이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기적인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그 절기의 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바로 그게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산상성회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짧고 또 예배가 뭐 많지도 않고 그랬지만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의 은혜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뭐 산상성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 또 3월 집회가 이게 딱 이스라엘 절기로도 봄비와 같은 때입니다. 3, 4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봄비라고 부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봄비가 마타르가 바로 그 비거든요. 3월 달에 9월 달에 우리가 하는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이 절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거 없이 나의 신앙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넘어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기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깊어지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낙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밭의 채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밭의 채소라는 게 몇 달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추를 몇 달 키우는 분 계십니까? 뭐 몇 달 키우면 상추가 커져서 굉장히 커지나요? 제가 상추를 키워보면 상추는 그냥 쏙쏙 자라가지고 뚝뚝 띄어 먹는 거죠. 이 상추는 오늘의 비가 필요한, 이 밭의 채소들은 오늘 비 없이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낙비는 오늘에 필요한 우리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얼마만큼 받아야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죠.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사모하십시오. 됐다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사모해야 되고 더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양을 분명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낙비는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메마른 우리의 땅에 단비같이 내리는 그 비. 지금 메말라서 이 채소가 죽을 것 같은데 저녁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한바탕 비가 내려서 그 땅이 그득히 젖어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가 메마른 땅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채소들에게 그 비가 생명이 되도록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다 촉촉한 것 같지만 우리가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질 때가 있고 생각이 메말라질 때가 있고 믿음이 굉장히 메말라서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른 것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먼지가 폴폴 나고 만나면 괜히 짜증나고 싫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소낙비가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릴 때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더 이상 비를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요즘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봄에 비가 좀 덜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일기예보를 받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적인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기도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기도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 기도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부분에 기도하라는 거죠.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이웃들 중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일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마지막 순간에도 길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시간을 일했지만 그들에게 품삯을 주시는 것은 오늘을 먹고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건 그런 거죠. 오늘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우리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늦은 밤에 이제 끝났구나, 오늘 다 지나갔구나 할 때 소나기 구름이 생기고 소나기가 팍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 은혜 못 받았다고, 오늘 땡쳤다고, 공쳤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소낙비가 가득 내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소낙비가, 그 귀한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이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복해야 되거든요. 재건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때의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서쪽에는 아스돗이, 남쪽에는 이두메가, 이 여러 족속들이 일어나서 새로 재건되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봤지만 항상 재건을 하려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의 재건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11년도에 11년도 같은데, 그 다보스 포럼의 원로 목사님께서 남북 통일에 대한 세션에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각 나라, 여러 나라의 일본, 중국 이런 대표들, 그리고 서구 국가 몇 개, 독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 통일이라는 건 결혼과 같기 때문에 축복해야 한다.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동서독이 급작스럽게 통일이 된 것처럼 어떤 전조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전조가 없어도 갑자기 통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중국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참 발언이 김 빠지는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대표는 절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의견을 대변할 뿐이지 어떠한 중국 대표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중국 그런 모든 대표들은 이 나라의 공산당의 입장들을 가져다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할 리가 없잖아요. 중국이 뭐하러 한국이 통일되는 거 원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긴장 상태로 있는 게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죠. 그러나 말하기는 한국이 통일되는데 우리가 왜 싫어하겠냐?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야, 참 외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나라도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잘 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일본 잘 되는 거 얼마나 배 아파하는데요. 똑같아요. 어떤 나라들도 서로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려면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이 세상의 이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절대로 일어설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정신 차리고 지금 재건에 힘써야 하는데 나라는요, 지도자들은 엉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념소를 영어 성경에는 리더라고 적고 있거든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자나 순념소나 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재건에 힘써야 하는데 우상이나 숭배하고 있고요, 엉망진창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래된 우상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고 우상을 섬기는데 힘씁니다. 지금 돌아와서 재건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신 차리고 나가야 하는데 거짓 위로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에 그냥 뭐 포퓰리즘이죠, 일종의.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다 그냥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게 아니죠. 그냥 좋은 얘기나 듣고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특별히 나라를 되게 걱정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오늘 그냥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가랴의 상황이 굉장히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참 중요한 순간인데 지도자들은 서로를 헐뜯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마리아와 같은, 이두메와 같은, 아스돗과 같은 수많은 회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온갖 이슈들로 편가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젠더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점점 갈려가는지, 나뉘어가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비를 구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 소나기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할 때 거기에서 회복이, 재건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땅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내 땅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비가 흠뻑 내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땅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풍성한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에 은혜의 비가 흠뻑 내려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늦은 비와 소낙비를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소낙비가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기업과 우리 하는 일들과 우리 모든 관계와 모든 곳에 주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명성교회 위에 주의 비를 가득 뿌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주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 밖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끌어와 기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건강함과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선교의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산상성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흡족한 마음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직도 필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가정에 절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강들 속에서도 일어서는 좋은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택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피택 훈련 가운데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맡은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